오늘 아침은 예레미야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암유다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에 임한 가뭄에 대해 중보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남유다의 심판의 필요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드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서운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고 일상생활의 기쁨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하시며 곧 다가올 심판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침략이 임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죠.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에게 돌이켜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남유다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14, 15장은 여섯 번째 예언으로 남유다에 임할 가뭄의 재앙이 예언되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의 중보기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확고함이 선언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 말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분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분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사람이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사람이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두 번째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여섯 번째 예언으로 남유다에 가뭄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 말씀 주님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분은 주님이 아니시네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세 번째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여섯 번째 예언으로 남유다의 가뭄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리는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하며 찢는 개, 죽이는 칼, 공중의 짐승으로 멸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사람은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사람은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사람은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사람은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사람이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사람을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사람은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번째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여섯 번째 예언으로 남유다의 가뭄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 번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하며 박해를 받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는 좌절과 슬픔으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을 만날 사람으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뇌 모든 죄로 말미암아 뇌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뇌 원수와 함께 뇌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님을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사람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님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님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사람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16, 17장은 일곱 번째 예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변과 관련하여 세 가지 금령을 통해 한 남유다의 심판 예언과 화와 복을 전하며 남유다 18번째 왕 여호야김의 통치 말기 곧 바벨론 두 번째 침공 직전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화가 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사람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사람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사람과 떡을 떼며 위로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뇌 목전 뇌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섯 번째 예레미야 16장 14, 1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일곱 번째 예언으로 예레미야 16장 14, 15절 말씀에서는 심판 이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일곱 번째 예레미야 16장 16, 1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일곱 번째 예언으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덟 번째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멸망을 전하게 하시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의 허무함을 고백하며 우상을 섬기던 열방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요새이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 말씀,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님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아홉 번째,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힘을 의뢰하는 사람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저주가 임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풀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은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열 번째, 예레미야 17장 12, 1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과 생수의 근원이시며 의로운 보응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님을 버리는 사람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님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은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11번째, 예레미야 17장 19, 2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되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때 복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면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 10절 말씀의 내용으로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람의 마음은 형편없이 시커멓고 기만적이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퍼즐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탐색하고 그 생각을 살피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사태의 근원을 꿰뚫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보시게 되죠.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향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보완하는 설명을 보시지요. 요시야 왕의 가계도를 보시게 되면 16번째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있고요. 그 아래로 17번째 왕 여호아하스 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좌측에 18번째 왕으로 여호야김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 아래에 여호야긴 왕으로 19번째 왕이 세워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시드기야 왕이 20번째 왕으로 이제 남유다의 열왕의 마지막 왕이 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무대 A라는 무대와 B라는 무대가 보이죠. 위에 A라는 무대, 그 다음에 아래 B라는 무대. 그래서 A라는 무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무대 B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포로들에게 전하였던 말씀이 다니엘,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활동했던 지역이 서로 예레미야와 다니엘, 에스겔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예레미야 남은 성경 말씀을 읽고 다니엘, 에스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순서에 의한 예레미야서 본문을 재배치하는데요. 예레미야 성경은 요시야 왕부터 멸망 이후까지 5 왕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일어난 사건을 중심에 놓고 예언이 따라옵니다.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는 않고 서로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이러한 왕들의 순서대로 재배열해서 읽으면 열왕기하, 역대하 없이는 없는 역사 기록도 찾아보게 되고 예언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성경 본문을 재배치하면 사역의 초기엔 예레미야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11, 12장 말씀, 예루살렘 성전의 설교는 7장, 10장의 말씀이고 여호아하스 왕의 시기를 배경으로 예언한 말씀들은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22장 19절 말씀으로 예언대로 여호아하스가 왕이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1차 갈그미스 전투 후 퇴진하는 바로 누구에 의해 이집트로 잡혀가 이집트에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왕 때의 사역 초기 예레미야 26장, 이 중에 설교들이 14장에서 20장의 말씀, 여호야김의 초기 때에는 35장, 여호야김 약 4년 후에는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49장 33절과 36장 45, 25장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여호야긴 왕의 시기를 배경으로 나타난 예언들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미리 예언하는 예레미야 13장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과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과 열견될 메시아 예언이 예레미야 23장이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 보여준 환상이 24장이고 여호야긴도 16살 때 3개월간 왕위에 있다가 BC 598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10,000명 이상의 포로들과 함께 잡혀가 바벨론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을 보시지요. 초기에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이후에 예레미야 29, 31장이고 초기 예언의 상황은 예레미야 27장, 49장, 34절에서 39절 예고이고 시드기야 4년 5월경에 예레미야 28장이고 시드기야 4년경에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한다는 예언이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1장 58절까지 바벨론의 예언의 두루마리를 전하게 되는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 말씀이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상황이 예레미야 37, 38장이고 21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시드기야 왕의 10년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후 예레미야 32, 34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멸망 그 이후에 임시정부 때에는 예루살렘 멸망 기후는 39장 52장이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밝히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실제 역사가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성경이 복잡해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선배들이 도와주는 이런 재편성된 내용을 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한 번 해가지고는 아니 되겠죠. 몇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익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돈과 권력과 지식과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